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같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마음을 담아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유월절 있는 피로 유월절은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그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주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로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하심과 그 크신 사랑이 가득 차 넘쳐나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가장 선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인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줄 압니다. 내가 길을 헤쳐왔고 앞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대처해 여기까지 온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가 살피시고 돌아보셔서 내가 장막 칠 곳을 찾아 자리 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미리 둘러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놓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음 세대와 이웃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아름다운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안에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몇째 주죠? 둘째 주입니다. 네. 오후에 경배와 찬양 예배가 2시에 있습니다. 시간 놓치지 않으셔서 같이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달 오늘이 둘째 주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 예배 후에 중앙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한 분씩 꼭 챙겨가 주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을 동시에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일에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층에 가시면 개인 텀블러 소독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회용 컵 좀 줄이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가급적 개인 텀블러를 조금 준비하셔서 소독기를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를 동반한 부모들을 위한 그 전용 테이블과 진열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유아 동반의 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임선희 자매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가정,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의 손 안에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랑과 빛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품으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소보다 찬양이 더 아름답다 생각했더니 원인을 보니까 우리 김미숙 자매님 손자 올 중3이죠. 승원이가 찬양대에 올라가서 하고 있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예. 라떼란 말을 하기 싫어하는데 저희 때도 학생부터 했거든요. 학생들 도전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린 데는 나이 상관없고요.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명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서울 성서침례교회 사명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와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하나,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1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주한 마음들이 있고 또 행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또 이곳에 쏠릴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들 부모 세들을 다 축복하시고 가정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가정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5월 벌써 둘째 주가 됐고 다음이 6월인데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계획할 땐 올해 안에 끝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5월인데 아직 3장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님 시간 허락하신 대로 말씀을 전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1장부터 이 3장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게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교회로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이 또 우리에겐 부흥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꾸 교회의 그런 부흥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부흥의 요소가 뭐냐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교회들이 자꾸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복음은 없고 그 안에 사람들에게 기쁨은 없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사도행전이 1장, 2장, 3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교회들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지금 3장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을 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바심도 없으시겠지만 이번 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빨리 3장 넘어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넘어가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3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핵심을 뒀었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베드로를 붙잡는 걸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베드로에게 쏠렸지만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방향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그림자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림자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빛이 더 멀리 나가게 하는 그 말씀도 저희가 들었었죠.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오늘 본문의 4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저희가 같이 보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본 부분을 보시면 17장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하였으며,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고요. 19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청중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였어요. 이 4가지 핵심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알지 못하여서입니다. 우리는 왜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볼 때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6장에 봐도 어려서부터 아예 그 온 집에 말씀이 다 도배되어져 있고 뭐 이마에도 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걸려 있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율법을 배우고 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정작 그들 앞에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는 그가 메시아인 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너희가 알지 못했어. 이유는 2가지죠. 첫 번째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제 그 의무병으로 온 우리 같은 소대에 부대에 그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성경을 8번을 읽었대요. 찬송가요? 몇 장 몇 절 하면 다 외워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입대했기 때문에 저도 성경 8번 그때 못 읽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번을 성경을 읽었음에도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 친구를 볼 때 이건 단순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볼 때 그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하나의 어떤 그 덫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덫,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 사탄의 늪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배우고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가? 사람의 눈치와 이익 앞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근데 과연 그 군중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100% 몰랐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어요. 무리는 알았다라는 거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란 걸 알았지만 그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를 충동하고 무리에게 권해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권하고 충동하다. 지도자층들이 어떻게 이들을 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도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루벤이 야곱의 그 장남입니다. 그 요셉이 꿈을 꿨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들판에 있을 때 요셉이 옵니다. 형들이 저 요셉을 그냥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그때 이 루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내죠. 죽이지는 말고 저 구덩이가 있으니 구덩이에다 그냥 던져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요셉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큰일 났다, 내가 어디로 갈까라고 얘기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동생들이 분명히 그 요셉을 죽이자고 그럴 때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중립을 유지한 거죠. 죽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동생들의 또 마음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자. 나중에 구덩이에서 건져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지만 사실 아닌 거를 알 때는요, 거기서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립은 여러분 찬성이나 반대는 어딘지 아시죠? 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찬성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노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돼야지 내가 중립이 돼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미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나 현재 분위기를 보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아닌 척 살아가는 중립적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리하였으며예요. 그리하였으며. 자, 몰랐다는 말로 여러분 죄가 지어질까요? 지금 보니까 그리하였으며란 말은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지금 그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랐다는 거 알아. 몰라서 그리하였으며, 몰랐기 때문에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몰랐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 과연 몰라서 한 그 행위가 무죄냐는 거예요. 모르고 한 건 다 죄가 없냐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17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너희가 몰랐으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몰랐으니까 괜찮아란 말이 아니라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지하면 면죄부가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에도 가을의 꽃은 봄에 심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사람들은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충동이 있어서 오늘 쟤 구원할까? 그래서 예수야 너 갈래? 십자가에 죽을래?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너희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로 오실 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거고 그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앞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과연 몰라서 부인했을까요? 1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미 영원 전부터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 받을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행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일단 행한 것 그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예수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아멘. 인류의 타락의 시작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비가 돼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도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랬지만 멀리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게 오실 때 침례 요한도 이미 알았어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성경에 조금만 관심 있고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라면은 핑계하지 못하고 알았겠지만 사람들은 몰랐단 말로 다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죄 앞에서 자꾸 변명하죠. 상황이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정말 몰랐다. 그러나 핑계는 핑계를 낳을 뿐입니다. 핑계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 뿐입니다. 결국 자기가 처음 잘못했던 그 시점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방어함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정말 몰라서 아니면 내 삶을 바꾸기 싫어서 왜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지 진지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경에 무지해서 그렇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나 다른 이유라면은 여러분이 정보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면 충분히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깊은 실패 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어.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자꾸 너희들은 얘기를 해.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면책이 되는 건 아니야.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18절에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몰라서 그렇게 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야. 그러나 이건 뭡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몰라서 했다 하더라도, 너희가 몰라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이와 같이 이루셨다.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말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이에요. 너희
몰랐지, 예수 죽였지, 너희들 끝났어 여기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가 죄인이란 것을 인지시킨 다음에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정죄만 해요. 사람들에게 판단만 해요. 사람들의 잘못된 것만 바라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입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의 잘못된 것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자꾸 내 안에 기준만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죠? 갓난 아이들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내 편인지 다 알아요. 엄마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왜? 엄마의 품에 안기면 가장 행복하니까. 예.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TV로 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느 날 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저한테 와서 안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서 안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TV에 나온 연예인이었던 거예요. TV에 계속 연예인들 나오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빠가 TV 틀었는데 제가 나와서 30분 동안 설교를 하니까 그 아이가 저도 목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TV에 나온 연예인을 한번 와서 안아본 거예요. 예.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지는 알아요.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지 알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위에 뭐를 입혀줘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입혀주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아요. 당신 이러세요 저러세요 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혀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이 몰랐어.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서는 몰랐다고? 그 몰라서 행했어. 그게 너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말고 너희들을 위한 십자가 그 계획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그분을 결국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눈의 가시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사탄에게 완전한 패배를 갖다 준 거라는 것을 사탄은 몰랐다라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있던 그 아래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36개 도망갔는데 백부장이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도록 저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한 이 백부장이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고백,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안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죠? 최근에 왕사남 보셨잖아요. 왕께 사는 남자, 그죠? 영화 보셨죠? 네, 탄종이 죽었을 때 시신을 물에 던져버립니다. 누구도 이 시신을 건드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왕의 시신을 꺼내다가 장사해 줍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삼족이 멸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과연 물속에 들어가서 그 왕의 시신을 건져 올릴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가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대역죄인으로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또한 정치 사범으로 죽은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려왔을 때 아무도 그 시신을 걷어주려 하지 않을 때 누군가 가서 이 시체를 나한테 주세요. 내가
장례하겠습니다. 그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 했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또 니고데모도 밤에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 그 뒤로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치하려고 할 때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도와줍니다. 그동안 어디 있다가, 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자기 목숨을 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에 대한 중요함. 우리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 전까지 나는 몰랐어, 나는 모르고 한 거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거는 자기만에 대한 핑계죠. 이 핑계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기가 부인했고 자기가 몰랐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몰라서 했던 일이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일이야.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어. 그럼 이제 결단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 중요한 건 너희들이 몰랐다라든지 그런 핑계 내려놓고 지금부터 그냥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단순히 죄인입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람 앞에 비춰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죽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몰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오신 그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죽였는데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 그들에게 역사됐고 그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말하면서 그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핑계하고 몰랐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무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변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 바로 거기서 용서가 시작되고 거기서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딱 한 번 뺨 맞았어요. 제가 기억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5살 때 이전까지도 지금 다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뺨 한 번 맞은 거 외에는 맞은 기억이 없다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뺨이 맞았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이제 그때는 500원짜리가 지폐로 돼 있었잖아요. 지폐로 돼 있는데 그때 좀 집에 돈이 많았나 봅니다. 아버지가 숨겨놓은 비밀 공간에 500원짜리 맞죠 지폐가 묶음 이 정도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싹 뺐습니다. 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빼면 모르겠지 해서 싹 빼서 누나들 오기 전에 혼자 구판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서 집에 뒤안에 가서 혼자 몰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밥상을 치우고 아버지가 누나들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500원짜리 하나가 사라졌다. 그 많은 것 중에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아버지가 누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갔다 방금 왔어요? 셋째 누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뺨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들 보고 작은 방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500원짜리 없어진 거 모를 줄 아느냐? 그 누가 가져갔는지 모를 줄 아느냐? 그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뻔하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놓은 시간과 누나들이 오는 그 시간 사이에 사라졌으면 그곳에 있는 한 놈밖에 없는데 그 놈이 아닌 이상 500원짜리 스스로 사라질 일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순간 화가 나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훔칠 수도 있지. 배고프면 뭔들 못하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 남의 훔칠 수 있어. 그러나 그게 누군가에게 사실로 나타나야 될 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더 나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딱 저를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차라리 매를 더 맞았으면 좋겠는데 힘들더라고요. 1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왜 거짓말이 잘못된 건지, 왜 남을 속인 게 잘못된 건지 말씀하시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는 이게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다 보면 관계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했던 얘기가 남을 속이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속이는 것만큼 나쁜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난 다 알고 있어.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고 있고, 네가 알고 행한 건지 모르고 행한 건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했으면은 행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버지가 500원짜리 줬던, 제가 500원짜리 뺏어 갔던 간에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제 뱃속에 넣었으면 행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위대한 용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가 아닌 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할 수도 있어요. 또는 죄인 줄 알고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그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죠? 예, 하나님 알고 제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구약에서 아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전리품을 챙겨온 사람이 있다라고 공포했을 때 아간이 그 전리품을 훔쳤어요. 집안에 숨겼어요. 그까지 대답하지 않아요. 그때 이미 아간이 그냥 잘못했다고 그랬다면 혼자 책임질 수도 있어요. 다시 제비를 뽑고 12지파 중에 부족 중에 또 가족 중에 뽑고 뽑았더니 결국 아간이 뽑힌 거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아간의 가족 전체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게 아니라 나와 연루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믿음 하나가, 어머니의 믿음 하나가 그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100%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감추고 숨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모가 될 것인지, 어쩌면 죄를 끝까지 숨기는 부모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그 부모를 자녀들은 더 존경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그 부모의 믿음은요, 자녀들에게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녀 세대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그게 과연 영향력이 있을까요? 100마디 말보다도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하나의 그 행함이 자녀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간증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예수를 모르나? 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나?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알았던 몰랐던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몰라서 예수를 거부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까요? 불과 몇 주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회개하며 잘못을 인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혹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나는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시고 그 거부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인정해 줄 수 있는 답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나중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핑계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거부하고 눈을 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몰랐다고 핑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핑계하고 보지 못하고 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입은 막힐 것이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 과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핑계에서 핑계로 끝나는 사람의 입은 막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를 거부하는 핑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무지로 끝나는 자리가 이제 은혜로 시작될 것입니다. 핑계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구원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를 보일 때이고 결단을 보일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싶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여전히 구원받고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가 있더라도 넘어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들추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온전한 정직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언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여 함께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탄의 모든 어느 능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온전한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한 믿음의 고백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해주시어서 온 교회가 정말 나로 하나여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정직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시는 사람을 도우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주에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하십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진 이 시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끊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름에 날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랬더라도, 알면서 그랬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회개의 시간들이 있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